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바로 밑에 있죠. 우리 다 함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죠. 따르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아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이제 거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24시간 항상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점이 어느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향이 생기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내 행위 쪽으로 항상 초점이 먼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든지 애를 쓰다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애써서 노력하다가 그것을 잘 해결하면 이제 교만이 또 들어오게 되고 야 내가 잘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구나.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그때 잘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잘 견뎠구나. 그래서 내가 잘한 것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넘어지게 되면 내가 또 못해서 못했구나 하면서 또 낙심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해라. 이것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각 영역에서 정의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받고 교접부에 등록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엇보다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또 오순절 계통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다. 방언이나 그런 은사다. 그래서 은사주의로 또 많이 갔던 경향도 있습니다. 좀 자유주의적인 이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동해야지, 정의롭게 행동해야지, 공의롭게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참여라든지 이제 운동이라든지 그러한 쪽으로 또 많이 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다 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교회에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 이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안 부르짖고 이것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방언을 하고 무슨 은사주의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 이전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지 따르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제 승천하시면서 육신적으로 헤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헤어지게 됐을 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제 지켜야지, 그 의무, 그것에만 제자들이 초점을 두고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재했고 주님께서 내주하셨고 이제 내가 이전처럼 너희와 항상 동행하니 내 힘으로만 내 명령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산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네가 능히 너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항상 먼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항상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는 것보다 더 먼저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 관계에 항상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논문의 처음 도입이 이거였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제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유치원 때 배운 것을 어른이 되었어도 다 아는 것처럼, 그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머리로는 이제 빤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 힘, 내적인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아르니까 이제 그렇게 아는 흉내를 내는 거죠.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만 쭉 나열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기준을 항상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율법신앙으로 점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어디에다가 초점을 항상 두어야 되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항상 초점을 둬라.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 한 몸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가지가 나무 안에 잘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열매는 맺잖아요. 햇볕이 내리쬐고 할 때 그 햇볕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딱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강한 햇볕 때문에 사과 가지가 날려버리죠. 그러면 땔감으로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그 사과나무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햇볕도 비도 그 모든 것들이 사과 가지에게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위가 그렇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이루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기운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 사과 열매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 차가운 기운도 그 깜깜한 어둠도 그 낮의 뜨거운 더위도 사과에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도움이 되는 통로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고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때로는 차가운 그 밤이라든지 그 고난이라든지 때로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낙심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고린도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 이런 열매가 있었던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도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낙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거나 시험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공감하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아, 그때 참 너무 어려웠지, 힘들었지. 어떤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그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곳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유는 그것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거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24시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24시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 태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24시간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갈망이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역사할 때 우리 안에는 그 갈망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끊임없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망,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24시간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 24시간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 목마름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24시간 내가 소망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그 소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맡기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들고 다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사명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사역할 때 때로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여기에요. 저 같은 경우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교회의 성장,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근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제가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고, 그걸 기도를 제가 안 하고 그냥 교회 성장을 생각하고 부흥을 생각하고 하면 나중에 교회 성장하고 부흥이 결국에 내 짐이 돼요, 안 돼요? 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목사처럼 매달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고통과 무거운 짐은 나 혼자 다 짊어진 목사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인 줄 때로는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문제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꿈, 비전이 있을 때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만으로 감사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 정말 은혜의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일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 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또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하는 경우들이 인간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일기,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일주일도 가거든요. 어느 경우는 한 달까지 가요. 나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흥회 때라든지 무슨 때 말씀 듣고 아차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고 그때 돌아오는데 또 그러다가 인간은 살다 보면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또 바라보게 돼요. 그럼 이게 또 일주일도 가고 몇 달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마다 쓰게 되면 매일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검이 되는 거예요. 네. 매일마다 쓰시잖아요. 또 때로는 매일 못 쓰더라도 내가 이거 매일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못 쓰기도 하시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마다 점검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나, 주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했나, 그것이 점검이 되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고개를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양에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걸 다시 손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돌려요. 아주 앞에 십자가를 바라봐요. 제가 이렇게 비껴볼게요. 다시 또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요. 한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면 그 고개를 또 십자가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살다 보면 내 고개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고난이 오면 또 그것만 풍랑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 풍랑을 바라본 것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풍랑이 오면 당연히 고난만 이렇게 바라보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처 준 말, 그 사람으로는 고개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잘한다고 칭찬하면, 나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고개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면 그때 다시 그 고개를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려야 돼요. 조연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고개를 자꾸 돌리는 거다. 돌리는 거다. 목회하면서 예쁜 사람이 보이면, 좋은 사람이 보이면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데 그 고개도 빨리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목회를 하다가 고난이 있거나 또 미운 사람이 보이고 하면 또 고개가 또 글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다. 이건 이제 목회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건 목회자의 한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은 오직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서 24시간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그 주님을 나도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조차 내려놓는 것. 그리고 어디에만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오직 거기에만 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 사명도 감당하게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때는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으로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매일마다 사는 하루도, 하루하루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죠. 할렐루야. 반복되는 날이 아니에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지고 하니까 매일 날이, 하루가, 똑같은 하루가 매일 반복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한 달이 매일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1년이 매일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 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의 날이 아니죠.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사랑이요, 온이요, 오래 참음이요, 절제요, 감사인 거죠.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조차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나가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갈망이 지속되어야 되거든요. 영성은 지속성에서 나와요. 지속성에서 나오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그 영적 그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동행 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일기 쓰는 것은 일기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기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의 삶 안에 거하도록 일기는 돕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말씀 그대로 이미 주님은 24시간 내 안에 거하시는데, 24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에 눈을 열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내 안에 임재하셔서 24시간 거하십니다. 내가 잠잘 때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깨었을 때, 눈을 뜰 때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걸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거하십니다. 사랑으로 거하십니다. 소망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24시간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고 소망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24시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갈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고, 이제는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세워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